이 아침은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까지를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 15장 7절로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교만하였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은 마태 15장 1절로 20절까지를 중심으로 지혜의 소망 유전이란 제목을 함께 볼 텐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죠? 외식. 아주 쉽게 표현해드리면 겉으로 포장한다 뜻입니다. 겉으로 포장한다. 성어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고한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외식과 공과 위선자가 왜 되어질까요? 결론을 드리면 그들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을 근간으로 몇 시간 걸쳐서 유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회 멸망의 원인이 뭐였죠? 외식이었죠. 외식.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쳤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차근차근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 방금 표신 말씀에 쉽게 주석을 보고 정은 한두 군데를 먼저 본 다음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함께 먼저 생각하고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온 땅이 유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죠. 일월 신성설, 그죠? 영혼 불멸설. 여러 번 말씀을 배우면서 수십 년간을 다닌 재림교인들이 입에 나오는 말이 뭔가? 단상에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자꾸 가르쳐요. 유전인가요? 유전이죠, 유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정확한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을 수재림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사단이 유전을 만들까? 유전이 뭡니까? 전에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사단은 유전을 통하여 거짓 교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제목을 근간으로 몇 시간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생식물인 오류. 참 더럽고 무섭고, 그죠? 사단은 아주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일해왔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오류를 들여왔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태에 빠졌죠. 에베소 교회 안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율법의 비밀이 들어왔고 또 뭐죠? 니골라당. 스무나 교회는 뭐가 있죠? 사단의 회. 버가모 교회는 뭐가 있죠? 버가모 교회. 사단의 보좌가 있다 그러죠. 사단의 보좌.
버가모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적으로? 타협의 시대죠. 그죠? 왜 타협의 시대가 왔습니까? 서문화가 너무 힘들거든요. 핍박이 계속 오니까 조금 양보하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버가모. 점점 타협하니까 누가 들어와서 황후가 되어집니까? 이세벨. 어느 시대죠? 두아디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빛을 주었는데 많은 새벽빛을 주었죠. 어느 시대입니까? 4대. 어느 시대죠? 종교 개혁 시대. 사단이 이내 그들을 뭘 시켜요? 살았다가 죽은 자로 또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또 다량의 오류들을 또 가져오거든요. 빌라델비아. 여러 할 말씀이 많지만 이사 60장을 인용하는데요. 재림의 때가 되었는데 교회는 깜깜하게 졸고 있죠. 그들을 각성시키고 끼워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신 기별이 뭐죠?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왜 그들이 그걸 거절했습니까? 유전 때문에. 그죠? 둘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여 다 술 취해 있잖아요. 셋째 천사가 뭡니까? 술 취한 교인들이 술 안 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때예요. 그죠? 1월의 신성서를 가지고 진짜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교회 안에 유대 교회에서 사단이 했던 전략과 전술들이 없을까요? 엄청 많은데 못 느끼고 있죠. 인식도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봅니다. 진리를 어둡게 하는 오류,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대표적인 것이죠. 잠언 24장의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많은 구절들을 잘못 가르치죠. 차차 보도록 합시다. 진리의 효능을 어둡게 하고 없애는 오류를 들여왔다. 오류는 홀로 설 수가 없죠. 숙주가 필요하죠.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식물로 자신을 진리에 꼭 메어두지 않으면 곧 사멸해버리는 것이 오류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수를 끌어온다. 오류와 유전을 뭐로 표현합니까? 세균이다, 세균. 세균이다. 인간의 유전은 세균 같아서 진리에 부속되어서 사람들이 유전을 진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예수님 당시에 사단이 온 유대교회를 쇠사슬 같은 유전으로 딱 붙들어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걸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었죠. 혹시 뭔지 아세요? 소망이 나오는데 때가 참에. 죄를 뭐로 만들었다? 과학으로 만들었다. 이게 메시아 필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니까 이사 53장은 덮어두고 재림의 장면을 초림의 위치에 딱 놓으니까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이사 53장 아시죠? 고난받는 굴욕당하는 주. 우리 아버지 저런 분이야. 우리 대통령 저런 분이야. 나라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메시아가 맨날 얻어맞고 코피 터지고 굴욕당하는 가난한 메시아하면 그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안 섭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그들에게 53장은 감추고 53장 자리에 뭘 갖다 놨다고요? 재림의 구절을 딱 갖다 놓고 그 재림을 기다리게 만든 사단의 거짓 교리가 유대교회를 멸망시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소, 정결 여러분 경험해야 재림 맞이에요. 근데 안 된대요. 성소 정결이. 엉뚱하게 가르쳐요. 지금 펴보세요. 여러분. 모든 집회마다 가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성소 정결을 거부합니까? 다르게 가르칩니까? 한동안 히트를 쳤던 미국에 있는 목회자라는 사람. 성소 정결은 죄된 본성 자아가 그때 없어지는 것이다. 그때 완전해진다.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죠, 사람들이? 거짓 교리죠. 거짓 교리죠. 성소 정결은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받고 극복하고 치유받은 하늘의
죄의 기록들이 없어지는 것이 성소정결이에요. 명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하여 발판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리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론들을 굳게 붙잡게 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담대히 가르친다. 유전도 한 시대에서 다음 세대로 내려오면서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 그렇죠. 오류가 아무리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 할지라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어제로 보았죠. 로마서 3장의 말씀 보았죠. 왜 진리입니까? 진리는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죠. 순수한 열매 맺어서 그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예를 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상고이사 보세요. 나가잖아요. 뭘 부인하고 나가요? 조사 심판. 바로 그거예요. 거짓된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거짓된 이해는 진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거부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조사 심판을 왜 두렵게 안 가르칩니까? 누가 두려워하는가? 왜 자꾸 그런 책들이 히트를 칩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그죠? 기생식물도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빗나간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나게 한다. 오늘 공부할 건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있는데 엄마 아빠를 공개해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자기 노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르반, 무슨 뜻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해놓으면 부모한테 안주도 괜찮아라고 인정이 되어진대요. 그러면서 고르반 해놓은 그 돈을 자기가 계속 당겨 쓰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이들이 이용했대. 얼마나 사악해요. 그러다가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생활비로 썼던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돈이 교회로 들어간대요. 참 유대인들 더럽죠.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 유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전을. 마태 15장에서. 시간이 되어서 한 두 군데만 찾아 읽고 자세하게 유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리아 소망을 먼저 다시 펴십시오. 671페이지를 먼저 펴세요. 671페이지를 먼저 펴세요. 됐습니까? 예. 포해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운다라는 말씀 찾아보세요. 되셨습니까? 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포해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운다. 왜 그러죠? 왜 그렇게 불리우죠? 그 다음. 포해사에 하시는 일을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 진리를 뭐하고? 보존하는 역할. 또요.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가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시죠. 보혜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집니까? 진리가 마음에 그할 때 누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진리가 내 마음에 거한다 말이 오면 누가 앞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그 다음요.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오직 그냥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 사단이 회의론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죠. 그 다음요. 오직 교리와 생활을 통하여 마음을 지배하는 새 세력은 개 13장 5절에 온 땅이 그를 따르잖아요. 10억이 넘는 천주교 신도요. 10수억이 넘는 이슬람 신도요. 불교는요. 수십억이죠. 수억이죠. 뭐가 그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거짓 교회 유전이 그들의 삶을 끌고 가잖아요. 또요. 요즘 자꾸 히대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이다. 그럴듯한 데 아니거든요. 심판 때는 품성을 살피는 거예요. 계속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뭐로 불러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요. 이와 같이란 말이 무슨 말? 이와 같이란 말이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로 거하고 진리로 마음에 점령함으로 깊이 새김으로 우리에게 뭘 내쫓으신다?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어 쫓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께서 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고호 10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아 복종케 하느니라. 진리의 능력이에요. 누룩은 온 밀가루를 뭐합니까? 완전히 발효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온 전존재를 복종케 하는 것이 뭐다? 진리의 능력이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한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대쟁틀을 펴겠습니까? 520페이지. 520페이지.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찾았습니까? 520페이지. 성경의 곡해라는 바로 앞에 함께 이 말씀도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동안 사람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예?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혹시 이제 꼭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성경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사록 2장 7절 이하의 말씀. 또요, 누가 18장의 부자 법관의 이야기. 이 구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 그 다음요.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갈라디아 1장이요. 다른 복음으로 온 갈라디아 교회가 뭐합니까?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요. 누구요? 예레미야 8장 8절 인용하고 예레미야. 얼마나 하나님과 싸워요. 거짓 싸워요. 그죠? 예레미야는 늘 얻어맞고 도망가죠. 그죠? 그 다음요. 그는 그 사람들을 단순히 도덕하는 자들로서 분석하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루터가 왜 핍박을 당합니까? 얌전히 진리만 말하면 되죠. 로마 천주교 교회 정문에 뭘 기록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요. 왜 진리만 말하지 왜 그걸 말하냐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둘째선자 기별이 뭡니까? 거짓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오죠. 그 다음요. 에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극단하였다. 예. 이 거룩한 진리의 온전을 연전 시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일반 그리스도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의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원수가 하는 소행이다. 그리스도 교계에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주로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일반적 습관에 기인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그제 백석대학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어요. 이런 일이 드물답니다. 우리 하나 좀 연합 좀 하자. 장로교 안에 파가 수백 개랍니다. 장로교 안에만 해도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외적으로는 참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 비결이 뭡니까? 이유가 그나마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언의 신이 없었으면 재림교회 그전에 벌써
없어질 것이다. 맞아요. 근데 지금 사단이 점점 뭐 합니까? 연애신을 자꾸 무력화시키고 있죠. 여러분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마태 15장, 마가 7장을 중심으로 소망, 유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임금, 그들의 메시아를 신학 대표자들이 파견되어서 사상을 검증하고 예수를 헐뜯고 유전을 내세우고 예수의 가르침을 오도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택한 선민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이 초라하고 미천한 동산이 진리의 옹호자 보존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혼들을 깨우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3장 20절 26절의 말씀처럼 참된 진리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에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동산이 입으로 공언이 아니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능력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오직 율법과 증거에 기초한 참 삶을 통하여 품성이 진리대로 꼴지어져서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해석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옛 가르침으로 우리의 원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부흥이 있게 해주셔서 속히 재림운동이 곳곳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신사 기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 주의 재림을 속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진리의 보관자의 모습으로 율법의 위탁자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우리의 말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셨다가 멋진 행복한 하루가 잘 마무리되어서 침소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